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3절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중도 탈락했습니다.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 관심 많은지 아십니까? 그 중도 하차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원수 갚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 앞에 가서 나 살았다 광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 나 사랑하지? 말씀 주었고, 베드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도마에게 가서 너 못 믿겠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못자국 난 거 보여주고 손가락 넣어보라고 하셨고, 엠마로 가던 두 제자 이름은 안 나옵니다.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엔 그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예를 들면서 탕자 비유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나갑니다. 아버지는요 잊지 않아요. 세상은 욕하고 형도 욕하고 다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그러지 안 한다는 거겠죠. 오는 곳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탕자가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늘 그곳을 보고 있었으니까. 올 거야, 내 아들 올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도 아들 알아보고 끌어안고 가락지 맞춰주고 아들 사랑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아십니까? 어떤 양 치는 자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 말도 안 듣는 거, 못된 양. 어디 가서 죽었나?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목자가 그렇게 할까요? 99마리 안전하게 맡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서 만나서 얼마나 반갑던지, 얼마나 기뻤던지, 이 양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목자 잃어버리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양을 목에다 메고 돌아와서 기뻐 잔치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참 다행히 예전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정상 궤도로 교회가 왔어요. 예배 숫자가 100%가 찬 겁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에는 약간의 내용이 있죠.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 기간에. 참 그것도 복되고 특이한 교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배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제가 신방 캠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제가 거기에 대해 서론에 얘기할 것이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각 교구, 부서, 가정, 모임, 잃어버린 식구들, 내 자녀, 내 이웃, 내 형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0명 전도하고 막 채우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귀한 성도만큼은 저는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요. 예전 교회 어떤 누구 하나 저는 끝까지 같이 가고 싶어요. 저는 노인분들이 나중에 돈 없고 힘없어서 가족 따라서 뿔뿔이 터지는 거 저는 용납 안 됩니다. 당회에서도 그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건 하지 말자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가정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다, 부모가 못 도와준다, 방금 안수 집사님들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케어해야 된다고. 저는 이 교회는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오늘 서론에서 함께 나눌 신방 캠프, 잃어버린 양 캠프 마음에 두시고 이번 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누구도 무너지지 않고 함께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서론입니다. 말세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성도를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하는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가장 처음에 주여 말세에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미혹받게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다 하고 미혹한다. 이단과 사이비가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단과 사이비, 대단하대요. 그 와중에 10만 명, 20만 명 모인다라고 하고 역시 힘이 있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역시 마지막 때 사단의 역사, 불을 끄집어내고 거짓에 연관된 역사는 역사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받지 않고 이 교회가 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단과 사이비의 이 시대가,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회는 이게 뭔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단 사이비의 역사가 뭐고 저들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저는 들어봐라 마라 앞에다 편말 안 붙입니다. 원하면 와서 들어보라는 겁니다. 원하면 듣고 생각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과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데 그 황당한 얘기를, 글쎄요, 나중에 죽고 나면은 결과 오겠죠. 절대 부활 안 할 겁니다. 부활 안 하면 그리스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이 예배의 주권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할아버지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허하면 그런 말을 다 듣습니까? 거기서 인생 다 빼앗기고 삶 다 빼앗기고 가정 다 빼앗기고 젊음 다 빼앗기고 돈 다 빼앗기고 내 인생 다 빼앗기고 개미같이 일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복받게 하고 힘없게 하고 밥 없는 자는 밥도 먹여주고 힘없는 자 힘도 주고, 그게 주님이지. 저는 이 예전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두운 가운데 왔던 분들이 예배하고 치유받고 예배하고 회복되고 예배하고 되찾는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역사. 가끔 우리 교회도 온다네요. 오십시오. 혹시 오셨으면 꼭 주님 말씀 꼭 붙잡고 꼭 응답받고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나중에 얘기했어요. 내가 신세계에서 왔다 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증거한 내용은 참 맞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사람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6절과 8절 보니까 사회, 경제, 재난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과 민족과 나라 기근과 전쟁 막 나타난다. 마태는 그 부분을 안 썼는데 누가는 의사여서 누가복음에 보면 전염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막 지진 나고 전쟁 나고 전염병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시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성경이 정확합니까? 주님이 말세에 이야기하셨어요. 주님 말세에 어떤 문제 오겠습니까?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 이런 문제 온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전쟁 나고 민족과 민족이 내전 나고 전염병 돌고 지진 나서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거 가운데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문제가 온다고 해요. 지금 대한민국 각 교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독교 선도가 매년 줄고 있는데 출산율 주니까 후대가 막 줄고 있는데 코로나 때 확 줄은 거예요. 보통 한 50에서 60% 본다라고 합니다. 출석이. 재정부터 특히 후대가 완전히 막 무너져 버린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넋 놓고 두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어떻게 한 8년 전쯤에 비전 2025라는 거 시작하고 A, B, C 지역 나누면서 도시보고마 전력 평일교회를 마음에 뒀고, 우리 그때 우리 윤아 팀장 이게 콜하면서 비전 2025 시작했는데, 글쎄요,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여러분 예배가 코로나 전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게 그 응답이. 전 지금 또한 준비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10년 뒤엔 아마 더 큰 응답이 올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약간 마음 담고 약간 이 기회를 주의 복음으로 만들었는데 참 하나님이 은혜와 응답을 많이 베푸신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 위기 가운데 성도가 교회에 못 나오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못 견디고. 그런데 세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가장 중요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목사의 무너짐입니다. 9절부터 보게 되어지니까 그때 너희가 환난에 넘겨주겠고 내 이름 때문에 미혹당하는데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사로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이 교회 얘기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지고, 이거 교회 얘기입니다. 앞에 말한 이단과 사이비와 이 거짓 선지자, 이 차이는 무엇이냐? 앞에 건 시작부터가 이단 사이비고 뒤에 거는 자꾸 거짓이 돼. 교회가, 목사가 자꾸 거짓이 돼. 여러분들은 예전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전 교회 목사가 이상한 데 빠지지 않게, 이상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이상한 걸로 기뻐서 쾌락을 탐하지 아니하게. 그거 하는 순간 다른 거 문제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 재앙 문제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비상시에 200명이 3일간 머무를 수 있는 음식과 식량도 제가 준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근데 이 마지막 기회에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목사가 무너져 버리면 이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 피해 누구한테 가는지 아십니까? 고스란히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가는 겁니다.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를 끝까지 못 견디게 하는데 이단과 사이비가 막 사람들 막 무너지게 하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사회가 흉흉하고 경제가 위기 오고 나라 민족 오고 막 경제가 재앙이 막 타격이 막 오게 되어지고, 교회마저도 사랑이 없고 교회마저도 자꾸 거짓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못 받을 때 어떤 성도가 견디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당회원들, 우리 안수자님들, 우리 선교팀들, 이런 분들은 저를 굉장히 잘 예의 주시하고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복음 속에 거할 수 있게, 제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저도 하여튼 하나님 바라보고 하여튼 겸손하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끝까지 견딘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녀선이 응답 받으십시오. 여기는 끝까지를 알고 있고, 마태복음 28장에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장 8절은 땅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끝까지입니다. 어떤 누가 그렇게 끝까지 갑니까? 첫 번째 4절부터 12절 보니까 영적 사실을 발견한 자, 이 땅의 흑암 역사가 무엇인지, 이단과 사이비가 무엇인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원죄가 무엇인지, 우상은 무엇인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왜 인간은 우상에 빠지게 되었는지, 왜 자꾸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지, 왜 사람들이 흑암 역사 가운데 환상과 환청에 시달리는지, 왜 사람들이 자꾸만 재앙 가운데 무너지고 정신분열의 문제에 시달리는지, 왜 사람들이 자꾸만 중독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타락에 무너지고 실패하는지, 영적 사실을 아는 자, 성경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함께 됩니다. 그래야 평안이고, 그때 오는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적 사실들을 계속 발견하십시오. 영적 힘 얻으십시오. 영적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말세 재앙과 저주 문제지만 영적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이단과 사이비 얘기지만 영적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저것 무너지고 실패하는데 영적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끝까지 갈 수 있냐? 영적 눈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땅 문제를 보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한 성도.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아멘. 그런데 이 복음 속에 거하는 자,
이 땅 재앙과 저주를 보는 자, 그런데 해답을 가진 자,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는 자, 많은 사람이 갈급한데 평안함을 주는 자, 사람들이 무능하게 무너지는데 능력과 힘을 주는 자, 할 수 있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이 땅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아멘. 여기에 확신 있는 자, 여기에 답 있는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알게 자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오전 중에 제가 언약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세계는 복음화 되어진다.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내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겠습니까? 이거 발견하십시오. 오전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못했는데 여러분의 과거 상처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좋은 배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달리 잘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직장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내는 어떤 사람이고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면 계약이에요. 제 아내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병원에서 노인 요양 그거 하면서 그냥 지교회하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내 남편, 목사, 어떤 해외 배경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거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의 모든 만남, 모든 현장, 모든 배경 찾아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세요. 세상은 두동강 날 수 있어도 세계는 반드시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의 언약이 되어진 자, 여기에 이것 때문에 인생 사는 자, 이것 때문에 중요한 순간 결단하고 응답받고 나아가는 자, 저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자,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경제 축복을 누리는 자의 은혜 왕답의 역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복음 충만한 자, 이 땅 문제에 뭔지 아는 자, 그리고 전도 선교한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전도자가 되라고 부탁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많이 채우자, 아마 부흥시켜야지. 이 땅 재앙을 막는 길, 전도 선교로 주님이 알려줬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하나님은 성취하는데 전도자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성취하셨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구원받은 사람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하셨단 말이에요. 왜 제가 매일 금요일마다 영성훈련 시간에 전도 포럼 듣고, 그땐 뭐 딴 얘기 안 합니다. 전도만 얘기합니다. 오해하시면 야, 이만 목사 맨날 전도하라고 하고 막 교회 채우라고 막 부담된다.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는데 방법이 전도로 막아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성취하는데 내가 언약 성취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통하여 성취하게 되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받고 가장 기쁘게 하셨는데 전도를 통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하고. 만약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전도 그저 아마 잘 모르겠는데, 나는 뭐 선교 뭐 세계복음화, 아이 뭐 나는 그 은사가 없어요. 나 헌금 많이 낼게요. 선교헌금. 그런 분이 계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기업이 뭐 튼튼하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공부하고 관계없이 여러분 지금 방황하는 중입니다. 온전하게 응답 못 받고 갈등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면 우린 피할 수 없게 전도자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재앙이 오고 재앙이 오고 무너지는데 전도자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라는 게 우리에게 힘이 있고, 얼마나 전도 속에 거한다는 게 되게 능력이 되어지면 그 이단과 사이비를 이기고, 사랑이 식어지고 무너지는 걸 이기고,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이기고 나갈 만큼, 끝까지 갈 만큼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전 교회 모든 분들 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히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잡았냐, 제목을. 이렇게 끝까지 갈 성도를 주님은 영원한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끝까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참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는요 날마다 모여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사랑도 있고 헌신도 있고 성결도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좀 편해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내가 좀 덕 좀 보고, 돈 있는 사람 헌금 좀 내고, 돈 없는 사람은 좀 쓰고, 같이 얻고 먹고 쓰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이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친근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이 귀한 교회. 여기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요 사도를 통한 복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는 다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역사와 능력만 말해야 됩니다. 왜 이것만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제가 좋은 책 얘기해주고, 돈 버는 비결 같은 거 얘기해주고, 건강 강좌 얘기해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은 언제 뜨거워진 자입니까? 이상하죠. 이상해요. 예수 이야기 들을 때, 현장에서 응답하신 예수 이야기 포럼 들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때 이상하게 우리 마음은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정상적인 하나님 만난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 이곳에서 강단에서 사도는요 오직 예수 증거하고 예수의 능력과 역사와 증거를 나타내고, 두 번째입니다. 중직을 통한 사랑과 보호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가진 중직이 자기 걸 내서 함께 떡을 떼고 먹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힘겹고 헐벗고 병들고 이런 자들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누군가는 내 걸 내놓지 않으면 못 먹을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내놓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땅을 팔아서 내놓고 그걸 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투자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직들 사이에서 어떤 사랑, 중직들이 막 성도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막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장로님들 교회면 뭐가 기쁩니까? 우리 성도, 막 어려운 성도가 막 교회, 여러분 안 기쁩니까? 저 여기 있으면 여러분 온 거 안 온 거 다 합니다. 오늘 누가 오고 안 오고 저거 다 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요. 다음에 교회 못 나오거든 다른 사람 앉히세요. 여기 요 자리가 항상 어떤 장로님 자리인데 하나 비었어. 지금 아침부터 내가 최 장로님하고 통화 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 왜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요. 그게 목사는 그렇습니다. 목사는 그게 보여요. 글쎄 다른 분들은 안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보여요. 저는 이렇게 한번 쭉 보면은 왔다 안 왔다, 몇 명 왔다, 이게 왔다, 지난주 식사 많이 하셨네, 살쪘네, 이거 다 보입니다. 그게 저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기훈아, 성도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근데 제가 그 정도까지 연륜이 쌓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뜻이겠다는 것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이 어려운 때, 이 경기 안 좋다는데, 날도 춥다는데 여러분 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진짜 저는 너무 기쁘고 그래요. 저는요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그런 거 볼 때 너무 기쁘고, 우리 자손들 예배할 때 너무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 전도 응답 포럼 들을 때 너무 기쁘고, 저는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중림장학들분들 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 막 내 구역, 내 교고 오든지 말든지 그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냥 딱 써가지고 오는지 안 오는지 그 탕자를 막 바라보고 얼마나 귀한 마음. 초대교회 때는요 얼마나 귀했던지 끌어안고 울었어요. 안 죽었구나 이 사람.
잡히면 돌 맞아 죽습니다. 네로라고 하는 정신 나간 왕이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유 없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환란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이 가서 죽어와. 히브리서에 안 나옵니까? 내 남편이 나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주님 찬양한다니까요. 그럼 그걸 보고 있던 사도와 그걸 보고 있던 중직은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아프고 또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정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랑이 그냥 뭐 왔나보다 안 왔나보다 뭐 네 답이 안 났어. 뭔 답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절대 이 교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같이 가고. 세 번째입니다. 영원히 쓰임받는 교회, 성도를 통한 기쁨을 나누는 교회. 성도와 성도가 날마다 떡을 떼고 친교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누고, 하고 내가 막 옆에 성도를 통하여 막 은혜 받은 이야기, 막 응답 받은 이야기, 말씀 성취된 이야기, 전도되어진 이야기, 이거 들을 때 막 기쁘고, 이 중직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너무 기쁘고,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증거 들을 때 너무 뜨겁고, 이렇게 된 교회, 이 땅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를 알고 전도자가 모여진 이 교회에서 사도 통하여 계속 말씀 받고 중직의 보호와 사랑 받고 성도와 성도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이 교회, 그 교회는 끝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얼마나 끝까지 간지 아십니까? 로마를 복음할 때까지 이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이 응답 속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안타까운 말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로마 복음화 이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구교죠. 너무 돈을 좋아하고 너무 세상을 좋아하고 면죄부를 팔고 교황의 권위가 군대를 동원해서 왕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오만 때만 추문에 휩싸이고 이러다 보니까 소아시아 7개는 지금 벽돌도 안 남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세 가지, 이단과 사이비 문제, 사회 위기 문제, 교회와 성도 무너진 문제 꼭 붙잡고 속지 않고 응답받아 나가서 예전 교회 어떤 누구도 어떤 후손들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교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신방 캠프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참 기쁨을 회복시켜 줘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챗 GPT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뭐 설교 문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만드는데 그냥 그런 거 하더라고요. 사랑하고 발 닦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아이고 뭐 전혀 엄한 얘기하고 있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교회가 앞으로 사라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사라지지는 않는데 많이 힘들 겁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세상이 다 하는 문화운동 해주고 세상이 해주는 밥 같은 거 먹여주는 운동하고 세상 야당이 더 잘하는 정치운동 할 때, 세상이 잘하는 교육운동 할 때 교회는 문을 닫을 겁니다. 그건 세상이 더 잘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절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린 반드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쓴 내용들이 다 여기 대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무너진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예배하기가 힘들 겁니다. 예배하는 게 너무 멀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꼭 예배해야 되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분들에게 참다운 기쁨이 뭔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미안하지만 세상에 없습니다. 그 기쁨.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술 먹고 춤추고 그건 방종이고 도박이고 중독이지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사람은요 막 방황할 겁니다. 방종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해답을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편 1편 2절 보니까 성도에겐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하는도다.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와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 기쁨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중직에게, 목사에게 오지 아니하면
다른 기쁨을 찾는 거예요. 세상 기쁨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타락의 기쁨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막 내가 예수 믿고 내 목사니까 막 참아야지. 힘든 겁니다. 못 참습니다. 인간은 육신이 연약하여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힘있고 더 뜨겁고 나를 더 힘나게 하는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얼마나 기뻤던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왔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은혜와 응답 베푸시고 전도 역사를 일으키시고 재앙이 떠나가게 하고 성도가 구원받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교회가 재파송되어지게 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이 응답을 받다. 혹시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간단하게 말한 것 가운데 목사님 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하는 분 계십니까? 그 맛을 본 분입니다. 그럼 뭔 말이야? 그거 돈 줘 밥 줘? 불신자 그 얘기합니다. 돈 주냐 밥 주냐? 하나님이 성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현장에 나타나는 역사, 이거 보고 듣고 나 통하여 나타날 때 오는 기쁨은요, 순교의 길까지도 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번에 가셔서 이런 기쁨, 절대 세상에 없는 기쁨 꼭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후대의 기쁨입니다. 아니 내 자녀도 아닌데 요한 사도가 자기 자녀여서 그게 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저 이 말 무슨 말인지 약간 이해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전 우리 대안학교하고 미션스쿨 아이들 다 압니다. 사실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애를 만나고 얘기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일부러 갑니다. 점심때 꼭 같이 얘기도 해줍니다. 같이 장난도 치고 웃어줍니다. 저의 기쁨 있는 시간이에요. 좀 몰랐는데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후손들이 진리 안에 세워지고 확립되어지고, 오늘은 보니까 다문화에서 미션 스쿨로 애들이 들어온다네요. 이제 그 부모님들은 잘 복음 모르는데 애들 넣을 수 있겠냐? 받으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 아이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 축복 누리게 해줘야 되겠죠. 저는요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되어지고, 저는 너무나 교회가 좋고 교회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너무 고맙고 함께하는 우리 중리자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너무 기쁘고 좋아요. 생각해봤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이런 기쁨을 맛보겠는가? 세상에서 뭘 얻으면, 어디 가서 뭘 하고 돈 얼마 내면 이 구원의 기쁨, 너무 감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기쁨을 얻겠는가? 얼마나 큰 세상에서 기쁨을 주면은 막 생명도 아깝지 않은 기쁨을 얻겠는가? 얼마나 큰 은혜와 응답이 있으면 이 후손들만큼 이런 걸 얻겠는가? 이번에 알려주십시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성도를 통하여 예비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에 이런 기쁨 꼭 얻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구원받은 기쁨, 막 예배할 때마다 막 아멘 되어지는 기쁨,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다 막 아멘 하는 거?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앙이 무너지고 치유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치유. 지금은 표가 안 납니다. 가랑비 옷 나중에 보면요, 내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게 표가 나게 되어져요. 현장의 기쁨, 이걸 누가 합니까? 후대의 기쁨, 성도에게 있는 기쁨. 예전 교회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게 돕겠습니다. 사도가 오직 복음과 예수 얘기하고 우리 중직분들이 막 사랑해주고 케어해주고 우리 성도가 막 복음으로 이해해주고 나눠주고, 이 교회 속에서 구원의 기쁨, 현장의 기쁨, 후대 기쁨 누리면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린 전도자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요, 첫째, 이해하는 마음. 막 일하고 있어, 너 목사님 말씀 안 들었어, 어떤 것까지 예배 바꾸지 말라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이해하시고 괜찮다고 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때론 애통하는 마음,
이게 예배가 안 되어져.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붙잡아야 되는데, 막 눈에 남는 이런 마음.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진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영혼을 위하는 마음, 그 영혼 위해서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제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두 다 끝까지 견딜 수 있게 찾아가셔서 케어하고 세워줬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 성도에게 주신 이 기쁨, 이 성도의 은혜, 이 교회의 축복, 성도의 기쁨 누리시면서 여러분 통하여 무너졌던 성도와 무너졌던 시스템이 회복되어져서 땅끝까지 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역사 반드시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과 이 교회가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무너지는데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교회 속으로 인도하시며 기쁨으로 허락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세계 복음화의 그날까지 예전교회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